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에 잠들러서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사이에 거하는 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없는 것을 끊고 그 광야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땅 모든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은혜와 축복도 풍성하지만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치 않게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그 나라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도 그죠? 과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바다에 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하소연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말씀과 동시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럼 이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 혹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부족한 이해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의 깊이가 곧 믿음의 깊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진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알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사랑하고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권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적지였던 거라사인 지방에 이렇게 도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명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가다라 지방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거라사인 지방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고 거기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쇠사슬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 뿐만 아니라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죠?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그렇죠? 귀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과 구원에 귀신들은 그렇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귀신이 어떠한 상관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관련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면 그렇죠? 사탄은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그렇게 쫓겨날 때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도 함께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그의 능력을 제한받고 무적행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무적행의 다른 표현은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내려가는 곳, 음부 혹은 무적행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음과 파괴와 혼돈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과 대조되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 이제 내어 쫓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어 쫓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늘에 승천하게 되면,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 귀신들이 무저갱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명하여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까지 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죠. 이런 귀신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모습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그렇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으셨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압제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자해하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돼지떼가, 그렇죠? 멸망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죠? 그 사건이 바로, 그렇죠?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보았던, 그죠? 사람들, 돼지 치던 그들이 성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렸습니다. 그죠?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알릴 이유도 있지만, 그죠?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돼지 치던 자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돼지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죠. 여러분, 그래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주인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그 현장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이 말은 그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을 다 그들이 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함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가 아니라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나타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 목적과 가치가 없는, 여러분,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낮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괴성을 부르짖었죠. 아마 그 괴성에는, 그렇죠? 불만과 원망과 저주의, 그렇죠?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여러분 집약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고독함을 느끼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에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마디로 죄의 종이 되어서, 그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진 인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의 정체가 궁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내가 너의 정체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네가 그곳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왜 네가 거하고 있느냐? 무슨 권리로 나의 형상이며 나의 사랑인 대상인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느냐? 왜? 여러분, 이런 의미가,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을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존재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절망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바른 비전을 세우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원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지방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렇죠? 탐욕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의 몰살을 통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그들이, 그렇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돼지를 그렇게 몰살하도록, 그죠? 내버려 두셨을까?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라, 그죠? 돼지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죠? 굳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왜 돼지를 그렇게 몰살시키셨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 돼지를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배교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교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방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런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에 나타나는, 그렇죠, 정황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렇죠, 그 지방에
그 대지의 주인이 이방인이었다 해도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렇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에게 더 큰 손해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더 많은 소유, 자신의 재물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그죠?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의 주인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냄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었죠. 와가지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과 관련되어진 사역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지방의 그죠?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주인이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배교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성경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렇죠?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탐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그렇죠? 그들이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기에게 더 큰 해가 임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정말로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없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배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와 똑같이 영적으로 압제당하며 고난받는 그들에게 가서 너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보여주고 구원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라사인 지방에 거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가 점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희석되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꿈꾸죠? 한방, 대박.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3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을 올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만 하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시고 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을 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것은 시대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만 합니다. 쉽지 않아서 쉽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되어지는 것, 그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삶이라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삶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그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살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은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 굴복하고 복종해야만 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읽기도 힘들고, 말씀에 붙들린 삶도 힘들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극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려야 돼요.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어요. 7월 달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큐티를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죠? 본문이 갑자기 어려운 본문으로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죠? 다른 큐티 책을 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매일 성경으로, 우리 교회는 그죠?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그리고 매일 성경은 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그죠?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매일 묵상이 본문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옵니다. 하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셀장 모임을 시작했어요. 셀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요즘 셀장들 좀 협박하고 있습니다. 큐티 하라고. 그래서 셀장 모임 하면 일부러 큐티 나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큐티 나눔하고 셀장들이 오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물어보고, 그죠? 나누고, 그죠? 나누게 하고,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말씀 앞에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셀장부터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 그 소원 앞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 할 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도전하고 해보자고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함께 저는 세워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부터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막 살아가도 그죠?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고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